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덕으로 말하는 아름다운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감사의 말일까요? 아니면 사랑의 말일까요? 아니면 걱정과 불안의 말일까요? 오늘은 태교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태교, 미덕의 언어로 말하는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덕목이 있죠. 대표적인 미덕은 사랑, 감사, 존중, 배려, 그리고 용기, 정직, 인내, 책임감, 겸손, 희망,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를 담아 말하는 언어는 태아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교는 언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태아는 부모의 말을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감정은 느끼고 있죠. 말 속에 담긴 사랑, 말 속에 담긴 평안함, 말 속에 담긴 축복을 태아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임산부는 매일 아침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우리 아가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출산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제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 아기에게 하려고 좋은 말을 준비했는데 그 말이 결국은 나한테 선물 같은 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덕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말은 생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삶을 만들게 되죠. 따라서 부모의 언어는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아이의 정서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미덕으로 사랑의 언어, 태아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 태담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가야,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너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오늘 태아에게 사랑의 말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걸 적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미덕은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이겠죠. 우리 아가에게 엄마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따뜻한 태담은 아기도 엄마도 기분 좋은 태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아버지가 매일 밤 아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래요. 오늘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몇 달 후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감사한 줄 알았는데 제가 더 행복해졌어요 라고요. 이렇게 말은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덕은 존중의 언어입니다. 태아도 여러분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 아시죠? 너의 존재를 존중하는 거,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 엄마 아빠는 너를 믿는다는 거, 이거를 태담을 통해서 많이 아이에게 들려줬을 때 아이는 아마 세상은 참 따뜻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존중은 자존감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꼭 필요한 미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미덕은 희망의 언어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는 말인데요. 희망태담은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렴,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주렴이라는 희망을 담은 엄마의 메시지가 좋은 태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미덕은 용기의 언어인데요. 인생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 어려움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모는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용기 태담을 한번 보면은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 지금 엄마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이런 용기 태담이 태아에게도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태담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어머니는 임신기간 동안 매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된 후 어느 날 말했다 그래요. 엄마, 나는 사랑받는 사람 같아. 그 순간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엄마가 했던 그 모든 말이 아이에게 아이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덕의 언어는 부모를 성장시키죠. 태교는 아이만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도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감사를 말하면 우리 아이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피트리 미덕태교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매일 5분 사랑 한마디, 감사 한마디, 존중 한마디, 희망 한마디, 축복 한마디를 우리 아이에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는 그 따뜻한 말을 통해서 아이가 긍정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선언문인데요. 나는 오늘부터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미덕의 언어로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늘 이런 것을 여러분 한 번씩 태담태교 하기 전에 부모의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부모 여러분, 태교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언어로 아이를 맞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태아는 부모의 말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느끼겠죠. 감사를 느끼고 존중을 느끼고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아가야,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단다.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덕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의를 한번 이번 강의를 요약해보면 미덕의 언어는 사랑과 성품이 담긴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태교는 부모의 언어에서 시작됩니다. 사랑, 감사, 존중, 희망은 최고의 태교 언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덕의 언어는 부모를 먼저 성장시키겠죠. 축복의 말은 태아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크북에는 우리 아이에게 전하는 사랑의 말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미덕 선택은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가 실천하고 싶은 미덕은 어떤 건가 이렇게 하는데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존중도 있고 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내도 있고 용기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덕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전하는 축복이 있어요. 여보,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축복의 말이 있어 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어떤 미덕이 있으면 좋을까? 내가 그 미덕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면 사랑, 그리고 감사면 감사, 친절이면 친절. 여러분이 주고 싶은 미덕을 선물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안에는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 안에 수많은 보석이 있어요. 저희가 이 보석을 52가지로 이렇게 추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52가지 보석은 우리 안에 모두 있는데 때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인정의 보석이라 그러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보석을 성장의 보석이라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인정으로 때로는 성장으로 내 안에 모든 보석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보석을 태교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감사 3가지를 적어보는 미션인데요. 오늘 나는 3가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태교 시간에 적어보면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마디는 태아가 가장 먼저 배우는 언어는 부모의 사랑일 거예요. 해피트리 행복태교학교에서는 부모는 아이와 함께 태어난다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2차시 축복에 대한 그리고 미덕의 언어로 말하는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트리 행복태교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릴 적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동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쩌면 지금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동화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전하고 사랑을 가르쳐주는 작은 씨앗인데요. 오늘 태아에게 들려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 축복 동화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화태교가 무엇일까요? 동화태교란 엄마와 아빠가 태아에게 동화를 읽어주면서 사랑과 정서를 나누는 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화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동화를 읽어주는 부모의 목소리, 표정, 마음가짐, 사랑의 마음이 아마 태교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태교 동화가 중요할까요? 태아는 임신 중기 이후 엄마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동화를 읽는 동안 엄마는 평안해지고 아빠는 아이와 연결되고 가족은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하게 됩니다. 동화태교는 태아와 부모가 함께 만드는 첫 번째 추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한 임산부가 매일 밤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어주었습니다. 출산 후에도 같은 동화를 읽어주자 아이는 유난히 집중하면서 들었다 그래요.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함께 읽었던 이야기였거든요. 이렇게 아이와 엄마가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아이들이 기억한다는 걸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화과 태교의 첫 번째 선물은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동화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배려와 우정, 용기, 감사, 정직함을 전해줍니다. 태아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이야기를 읽어주는 부모의 따뜻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동화태교의 두 번째 선물은 부모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동화태교는 아이보다 부모가 먼저 변화합니다. 동화를 읽으면서 부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우리 아기에게 어떤 삶을 선물하고 싶은가? 어느 아버지는 태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 동화를 읽기 시작했다 그래요. 어느 날 책을 덮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위로받고 있었어요. 이렇듯 우리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동화가 주는 아름다운 감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동화를 읽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동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내가 정말 좋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동화. 강아지똥, 무지개 물고기, 작은 씨앗 이런 게 있었고요. 감사와 배려를 배우는 동화. 고맙습니다. 나무는 좋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동화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축복 태교 동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담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는 읽은 후에 태담으로 연결해보는 겁니다. 아가야, 오늘 동화 속 친구처럼 사랑이 많은 그런 우리 아가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엄마의 바람을 담은 따뜻한 태담 동화도 아기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는 부부가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부부는 매주 토요일 밤에 동화의 밤으로 정했다 그래요. 한 권의 동화를 읽고 태아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몇 년 후 아기는 그 편지들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간직하게 되었다 그래요. 행복태교는 동화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꼭 전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감사입니다. 우리의 아기가 나와 함께 만나주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축복인데요. 행복은 행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부모의 많은 축복이 우리 아가에게 큰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성장 활동인데요. 내 아이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닮았으면 하는 동화 속 인물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고, 엄마는 이 동화를 읽고 네가 주인공 누구누구처럼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람을 적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비부모 여러분, 동화태교는 책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태아는 동화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읽어주던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따뜻한 눈빛, 가족의 사랑은 아마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동화책 한 권을 펼쳐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태아에게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화태교는 태아와 부모의 정서적인 연결을 돕는
겁니다. 동화는 사랑과 희망, 감사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화태교는 부모가 먼저 성장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목소리가 최고의 동화일 수 있죠. 동화 속 이야기는 사랑의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 성장 워크북인데요. 태아에게 읽어주고 싶은 동화를 제목하고 선택한 이유 이런 걸 한번 적어보시고 이것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아가를 생각하고 읽었던 엄마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 태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태교 다이어리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아에게 전하는 축복의 말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에게 하고 여러분이 몇 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일기인데요.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적어보고 여러분이 감사의 기적을 조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나누기인데요. 오늘 가장 감동받았던 동화 장면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요. 실천 체크리스트입니다. 동화를 읽어주었다, 태담을 했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감사 표현을 했다,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어떤 것을 여러분이 실천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거를 실천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한 줄인데요. 동화는 아이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의 기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피트리 행복태교 학교는 부모는 아이와 함께 태어난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트리 행복태교 학교입니다. 오늘은 2차시 축복 태담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비부모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아기에게 말을 걸고 계신가요? 태아는 아직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아빠의 목소리를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오늘은 태교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태교, 축복 태담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태담태교란 무엇일까요? 태담은 태아와 나누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태아에게 사랑을 전하고 기다림을 표현하고 축복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태담은 교육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태아는 부모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태아는 임신 중이 이후에 엄마의 목소리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또한 아빠의 목소리도 가족의 소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출산 후 신생아가 엄마의 씨앗의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미 태내에서 수없이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은 사랑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들은 대로 자랍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아에게도 축복의 말을 들려주는 것은 사랑의 씨앗을 심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임산부는 매일 아침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우리 아가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출산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라고요. 태교 시간은 부모의 그릇을 만드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그릇의 크기대로 우리 아기가 담기겠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복 태담의 힘입니다. 첫 번째는 존재를 인정하는 힘.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전달하는 힘입니다.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이런 말이고요. 세 번째는 안정감을 주는 힘입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이고요. 네 번째는 희망을 심는 힘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란다 이런 얘기예요. 태담은 무엇을 말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질문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 사랑을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하는 태담은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식사 태담은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자라주렴. 이라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잠자리 태담은 오늘도 수고했어.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잘 자렴. 이런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는 매일 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아이가 태어난 후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내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태아는 태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아빠의 따뜻한 그런 것들을 기억 많이 하면 좋겠죠. 그리고 5번째는 축복 태담 실습인데요. 사랑 태담입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해. 감사 태담입니다.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축복 태담인데요.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단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희망 태담입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자라렴.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자라렴. 이런 태담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아빠 태담의 중요성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태교는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아빠의 목소리는 아이에게 든든한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아가야, 아빠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 건강하게 만나자.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런 아빠의 태담이 아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지 않을까요? 한 부부는 태담 노트를 만들었다 그래요. 매일 한 줄씩 아기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출산 후 그 노트는 아기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 노트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엄마의 사랑, 아가의 행복, 이런 것들이 함께 하겠죠. 해피트리 행복태교 실천법입니다. 매일 5분 동안 여러분 아침에 인사 태담을 하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 태담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태담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축복 태담도 같이 해보고 잠자리 태담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비 부모 여러분, 태담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태아는 여러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느낍니다. 그리고 축복도 느끼겠죠. 오늘 집에 가셔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꼭 말해보세요. 아가야, 엄마 아빠가 많이 행복해.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란다.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태담은 태아와 나누는 첫 번째 대화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축복의 언어는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태담은 애착 형성의 시작이고요. 아빠의 목소리도 중요한 태교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최고의 태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성장 워크북입니다. 태아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야 하고 여러분 몇 줄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의 축복 한마디입니다. 우리 아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를 한 줄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사 쓰기입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여러분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전하는 말, 여보 당신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이거야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부부의 따뜻한 모습이 가장 좋은 태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담 실천 체크리스트도 한번 작성해보세요. 오늘 태담을 했는지,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감사의 말을 했는지 이런 거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와의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오늘의 한 줄입니다. 태담은 태아를 위한 말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트리 행복태교 학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트리 행복태교 학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교 음악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태교를 위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차르트를 들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베토벤을 들으면 감성이 풍부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조금 다릅니다. 태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 자체가 아닙니다.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부모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듣는 음악, 감사한 마음으로 듣는 음악,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는 음악, 그것이 진정한 음악 태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태아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태아의 청각은 임신 중기에 이제 빠르게 발달합니다. 임신 20주 무렵부터는 외부 소리를 인지하기 시작하고 24에서 28주가 되면은 엄마 목소리와 주변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태아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숨소리,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가족의 웃음소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악태교의 진짜 목적인데요.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음악태교의 목적은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태교의 진짜 목적은 부모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태아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임산부는 매일 저녁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배를 쓰다듬었다 그래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출산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이렇게 태담이라는, 태교라는 이름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담아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음악태교의 첫 번째인데요. 엄마의 노래태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엄마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음정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태아는 노래 실력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매일 잠들기 전에 자장가 한 곡 부르는 거, 태명을 넣어 노래 불러주는 거, 좋아하는 노래 함께 부르는 거, 이렇게 해서 태교 음악을 실천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음악태교의 두 번째는 아빠의 음악태교입니다. 태교는 엄마만의 일은 아니죠. 아빠의 목소리도 태아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천으로는 아빠가 노래를 불러주는 거, 동화책 읽어주는 거, 태담하는 거, 함께 찬양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음악태교가 될 것입니다. 한 아버지는 매일 같은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아이는 태어난 후에도 그 노래를 들으면 울음을 멈추곤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부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아버지가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태교를 통해서 내가 조금씩 아버지라는 걸 일깨워 가는 시간이 태교 중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음악태교의 세 번째인데요. 클래식 음악태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을 선택합니다. 클래식 음악은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추천 음악으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바하의 G선상의 아리아,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 쇼팽의 녹턴, 드뷔시의 달빛, 이런 것들이 클래식 음악, 태교 음악으로 추천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클래식을 억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이 더 좋은 태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음악태교의 네 번째인데요. 찬양태교입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이라면 찬양은 매우 좋은 음악태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을 해보자면 은혜, 주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고 You Rise Me Up, 그 다음에 Amazing Grace, 이런 것들을 추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찬양은 태아보다 부모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따뜻하게 만들기 때문에 태아에게 평온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음악태교의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인데 자연음악태교입니다. 새소리나 물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숲의소리, 이런 것들이 다 태아에게 가장 좋은 태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이 가장 좋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렇듯 태아에게도 자연은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배움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로서는 스트레스가 감소하겠죠.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심리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아마 오랫동안 지속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공원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숲길을 좀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바닷소리를 듣는 거,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실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덟 번째는 음악태교의 여섯 번째인데요. 추억 음악태교입니다. 첫 만남의 노래, 결혼식 노래, 연애 시절 함께 불렀던 노래, 가족의 추억이 담긴 노래, 이런 음악은 우리가 그때, 그 장소, 그 시절로 우리가 되돌아가 보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왜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좋은 기억은 행복한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태아는 부모의 행복한 감정을 경험하게 되겠죠. 어느 부부는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를 임신기간 동안 자주 들었다 그래요. 출산 후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족 모두가 웃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한 가족의
사랑 이야기가 되었다 그래요. AI 시대의 음악태교가 9번째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태아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정서고 사랑이고 관계고 관심이고 따뜻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햇빛들이 음악태교 실천법인데요. 매일 10분 좋아하는 음악 들어보는 거, 퇴담해보는 거, 사랑한다고 아기에게 말해보는 거, 감사 표현해보는 거, 배우자와 함께 음악 들어보는 거, 이런 실천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성장 활동으로는 우리 아기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노래 하나를 선정해서 그 노래를 듣고 그 느낌을 좀 적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 노래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 이것도 한 줄로 여러분이 좀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비부모 여러분, 음악태교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음악을 통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태아는 음악의 제목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엄마의 마음은 기억할 것입니다. 웃고 있던 아빠의 얼굴, 따뜻했던 가족의 분위기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한번 말해보세요. 아가야,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어. 많이 사랑해.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캐릭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은 부모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목소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해피트리 태교 학교였습니다. 잠깐만 여기 다른 게 있네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태아가 가장 먼저 만나는 세상 소리인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트리 행복태교 학교입니다. 오늘은 제2강 소리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엄마의 목소리일까요? 아빠의 목소리일까요? 사실 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소리를 경험합니다. 엄마의 심장소리, 엄마의 숨소리,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가족이 사랑이 담긴 따뜻한 소리들. 태아에게 소리는 단순한 자극이 아닙니다. 세상을 만나는 첫 번째 창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소리태교란 무엇일까요? 소리태교란 소리를 통해서 태아와 부모가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태담, 기도, 동화 읽기, 노래 부르기, 사랑의 말 나누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소리태교의 목적은 태아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아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아의 청각 발달입니다. 임신 초기 청각기관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임신 20주 전후에 외부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임신 24에서 28주가 되면은 엄마 목소리를 구별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신 후기에는 익숙한 소리에 반응하며 기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아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한다고 봐도 되겠죠. 소리태교의 종류는 첫 번째 태담태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태담은 태아와 나누는 첫 번째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천 예시를 들려드리면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우리는 내가 참 기다려진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효과로서는 애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을 부모는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부모의 안정감이 아기를 행복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엄마의 목소리 태교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태아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를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면 동화책 읽는 거, 시 읽어보는 거, 일기 읽어주는 거, 하루 이야기 들려주는 거, 이게 다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빠 목소리 태교인데요. 아빠도 태교의 주인공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빠의 목소리는 태아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아빠가 태담해주는 거, 아빠가 동화책 읽어주는 거, 사랑의 편지 읽어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이게 이제
좋은 실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음악태교입니다. 음악은 부모의 정서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추천 음악은 클래식 음악,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찬양,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 이런 거 들으면 좋겠고요. 주의점으로는 억지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악보다 부모의 편안함이 실은 부모의 정서, 부모의 안정감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의 소리인데요. 새소리, 빗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습소리. 자연의 소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태교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사의 소리 태교인데요. 고마워, 사랑해, 수고했어, 함께해서 행복해. 긍정적인 언어는 태아에게 따뜻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기도 태교인데요.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태아는 부모의 편안함 속에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소리태교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태아는 음악보다 그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해하는 부모의 마음을 더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례 연구를 보면 매일 들려준 사랑한다는 말 한 아버지는 임신 기간 동안 매일 밤 태아에게 말했다 그래요. 아가야 사랑한다. 출산 후 아기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금세 안정감을 찾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태교는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태교는 부모 자신이 먼저 멋지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피트리 소리태교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대담태교 3분, 동화책 읽기 2분, 사랑한다고 말하기 1분, 감사 표현하기 2분, 기도하기 2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태교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고요. 생각 나누기인데요. 태아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가 된 후 가장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족만의 사랑의 언어가 있으면 그게 뭔지 생각해 보고 그것도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부모 성장 워크북입니다. 태아에게 보내는 편지 사랑하는 아가야 한 줄 적어 주시고요. 오늘 감사했던 거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여러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아에게 전하는 말 이것도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아는 임신 중기부터 소리를 경험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태담은 태아의 부모와 첫 번째 대화라는 거. 음악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정서라는 거. 사랑한다는 말이 최고의 소리태교라는 거. 소리태교는 태아와 부모를 연결하는 사랑의 달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요? 그런 소리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목소리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해피트리 행복태교 학교였습니다. 소리태교를 조금 더 보완해 볼게요 여러분. 태아가 가장 먼저 만나는 세상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기의 첫 번째 울음일까요? 엄마의 목소리일까요? 놀랍게도 태아는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엄마의 심장소리,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가족의 웃음소리, 그리고 사랑의 소리. 오늘은 태아가 가장 먼저 만나는 세상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태아는 언제부터 여러분 소리를 들을까요? 태아의 청각은 임신 중에 빠르게 발달합니다. 임신 20주 전후가 되면 태아는 외부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임신 24에서 28주가 되면 엄마의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구별한다 그래요. 출산 후 신생아가 엄마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이유도 이미 태내에서 익숙하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리는 태아의 첫 번째 언어죠. 태아는 아직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의 의미는 몰라도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 행복한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태아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배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그래요. 아가야 오늘도 사랑한단다. 출산 후 아기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유난히
편안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래요. 이미 우리 아기는 내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라고요. 그렇죠. 태아는 태중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리태교는 태담태교인데요. 소리태교의 핵심은 태담이라는 거 아시죠? 태담은 태아와 나누는 첫 번째 대화입니다. 태담태교 예시로는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단다. 우리는 내가 참 기다려진단다.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고요. 태담의 원칙을 알려드리면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5분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소리태교는 엄마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태교 음악은 엄마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잘 부를 필요도 없어요. 예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어요. 사랑을 담아 그냥 아기에게 이야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느 어머니는 매일 같은 동화를 읽어줬다 그래요. 출산 후에도 읽어줬는데 아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세 안정되었다 그래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함께 읽은 책이었거든요. 세 번째 목소리는 아빠의 목소리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태교는 엄마가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아빠의 목소리도 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태담하는 거, 동화책 읽어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노래 불러주는 거, 배우자에게 사랑 표현을 하는 거 아주 좋은 태교가 되겠죠. 네 번째는 소리태교, 음악태교인데요. 음악은 부모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음악인가 보다 부모 자신이 들으면서 편안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음악은 잔잔한 피아노 음악, 클래식 음악, 찬양, 자연의 소리, 태교 음악. 억지로 듣는 음악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복하게 듣는 음악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소리인데요. 아기에게 따뜻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임산부가 있었다 그래요. 아기가 생긴 후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랑 소리를 들으며 자라고 있어요 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죠.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태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리태교의 진짜 목적은 태아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태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양보다는 여러분 질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오롯이 아이를 생각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잠깐이라도 가져보고 아이를 기억하는 거, 아이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소리태교는 관계를 만드는 거고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상담사가 임산부에게 들었던 건데요. 태아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무엇일까요? 라고 상담사가 물었더니 사람들은 음악이라고 말했다 그래요. 동화라고도 말하기도 했고 그런데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강희실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기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아가야 사랑한단다 이 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비부모 여러분. 태아는 이미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듣고 있습니다. 소리태교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을 들려주는 것인데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꼭 말해보세요. 아가야, 엄마가 아빠가 많이 사랑한단다. 이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태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태아가 가장 좋아하는 소리는 부모의 사랑이 담긴 소리라는 거. 소리태교의 목적은 자극이 아니라 정서적 연결이라는 거. 태담은 태아와 부모가 나눈 첫 번째 대화라는 거. 사랑한다는 말이 최고의 태교 음악이라는 거 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트리 태교학교입니다. 오늘은 세계 태교 이야기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태교가 한국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전 세계 부모들도 아이를 기다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태교를 실천해 왔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마 같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태교 문화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태교는 인류의 공통된 사랑이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부모의 마음은 비슷할 것입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 건강을 바라는 마음, 행복을 기도하는 마음, 태교는 인류가 공유하는 가장 오래된 사랑의 언어일 것입니다. 일본 태교를 한번 알아볼까요? 타이코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태교를 타이코라고 부릅니다. 일본 부모들은 임신 중 마음의 평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생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은 조용함과 평안함의 가치, 느리게 살아가는 태교, 엄마의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태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임신부는 매일 아침 벚꽃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예쁜 꽃이 피었구나. 그 아이는 태어난 후에도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랐다고 합니다. 중국의 태교를 한번 알아볼까요? 중국 역시 수천 년 전부터 태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고전에는 임산부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서관리, 그리고 예의, 가족의 화목, 건강한 음식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의 중국은 최근에는 음악태교, 독서태교, 태담태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태교를 한번 알아볼까요? 가르바 산스카르라고 하는데요. 인도에서는 가르바 산스타르라는 태교 문화가 있습니다. 태아에게 좋은 가치와 지혜를 전하는 것인데요. 실천 방법으로는 명상, 기도, 요가, 고전 읽기, 찬송가 노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의 한 여인이 매일 명상하며 아이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그녀는 출산 후에도 그 말을 계속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태교를 한번 볼까요? 행복한 엄마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태교라는 단어보다는 산정교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엄마의 정신건강과 아빠의 참여, 부부관계, 출산준비, 특징으로는 아이보다 부모 준비에 집중한 태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의 태교도 있는데요. 스페인이나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임산부의 행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숲 산책, 가족 시간, 육아휴직 준비, 심리상담, 그리고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미국의 태교도 한번 볼까요? 미국은 과학적 접근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태교 프로그램으로서는 태교 음악, 태교 독서, 그리고 태아 발달 교육, 산전 심리 교육, 부부 교육, 최근의 흐름을 보면 마음 챙김 준비라고 해서 명상과 감정 코칭, 애착 형성 이런 태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태교도 한번 볼까요?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노래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특별한 문화로서는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며 노래를 만들고 가족이 함께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자면 너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존재란다. 이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부족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만든 노래를 평생 불러준다고 합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결혼할 때도 그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사랑의 기억이 되기도 하겠죠. 세계태교의 우리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라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행복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네 번째는 부모 준비입니다. 다섯 번째는 태아와의 정서적인 연결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태교는 왜 특별할까요, 여러분?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태교를 체계적인 문화로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특히 태교 신기를 통해서 마음, 성품, 행동, 음식, 그 다음에 관계를 모두 태교에 포함한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해피트리 행복태교의 비전을 보면 우리는 한국의 전통 태교와 세계의 좋은 태교 문화를 함께 배우고자 여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피트리 행복태교는 감사태교, 성품태교, 부부태교, 자연태교, 기도태교, 행복태교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상담사가 세계 여러 나라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달랐지만 답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사랑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태교는 문화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아기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고 부모가 사랑을 마음속 깊이 키우는 작업이 태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부모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든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아이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태교는 그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온 문화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세계 모든 부모님들과 함께 사랑을 전하는 태교를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는 태교는 전 세계 부모들의 공통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좋은 태교는 부모의 행복에서 시작된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태교는 세계에 나눌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 아기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태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트리 행복태교 학교입니다. 오늘은 사랑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통태교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태교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클래식 음악인가요? 태담인가요? 아니면 좋은 음식인가요? 하지만 사실 태교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실천해온 삶의 지혜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태교라는 개념을 문화로 발전시킨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아름다운 태교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태교심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임산부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아이에게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현대 태아심리학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태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조상들은 아이를 단순히 낳는 것이 아니라 잘 키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태교는 아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 전통태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통태교의 첫 번째는 마음태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임산부가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이 아기에게 전달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연구가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대 연구에서도 임신 중 스트레스와 정서 상태가 태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은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태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딸이 임신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뱃속아기는 엄마의 웃음소리를 먹고 자란단다. 과학적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그 안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태교의 두 번째는 언어태교입니다. 조상들은 좋은 말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듣고 고운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말은 좋은 생각을 만들고 좋은 생각은 좋은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통태교의 세 번째는 음식태교입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먹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마음으로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음식 태교는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며 먹기, 천천히 먹기, 가족과 함께 먹기, 이것은 훌륭한 음식 태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 태교의 네 번째는 독서 태교입니다. 조상들은 임산부가 좋은 글을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시를 읽고 좋은 이야기를 읽고 위인전을 읽었습니다. 오늘날의 독서 태교와 비슷한데요. 부모교육책, 감사에 관한 책, 행복에 관한 책, 사랑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은 부모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임신기간 동안 매일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감사한 일, 기도 제목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출산 후 그 일기는 아이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통태교의 5번째는 자연태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과 들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연은 태고의 태교 환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평안한 부모의 마음은 태아에게도 따뜻하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아이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통태교의 6번째는 부부태교입니다. 조상들은 부부의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행복한 부부는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전통태교의 7번째는 성품태교입니다. 전통태교의 핵심은 바로 성품인데요. 정직과 배려, 감사, 겸손, 인내, 존중. 왜 이런 게 여러분 중요할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닮아갑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아이에게 중요한 환경이 되고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는 임신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세요. 몇 년 후 그는 말했습니다. 아이들 기다리며 제가 먼저 변했습니다. 태교는 아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요. 전통태교와 현대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통태교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대태교는 과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 평안, 애착, 존중, 행복 이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게 전통태교와 현대태교의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피트리 행복학교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10분 여러분 태담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대화하기입니다. 자연을 바라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태교 실천법을 여러분이 했을 때 우리 아기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상담사가 임산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누군가는 건강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랑받았다는 기억이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전통태교도 현대태교도 결국 그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부모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사랑을 키우는 일이라는 것을요. 전통태교는 낡은 지식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를 전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관계가 아이에게 가장 아름다운 태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여러분 말해보세요. 아가야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이 한마디가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가장 아름다운 태교의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태교는 부모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전통태교의 핵심은 사랑과 성품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최고의 태교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행복한 태교, 행복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트리 태교학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태교의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태교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클래식 음악을 듣는 거, 좋은 책을 읽는 거, 태담을 하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모두 좋은 태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태교는 기술이 아닙니다. 태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태교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기 전에 시작하는 사랑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서부터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교신기라는 책까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에도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태아심리학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교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태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태교의 목적은 행복한 아이를 맞이할 준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교는 태담 태교입니다. 태담은 태아와 나누는 첫 번째 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는 임신 중기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아가야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한 어머니가 매일 같은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출산 후 아기는 그 노래를 들으면 금방 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은 이미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태교는 음악 태교입니다. 음악은 부모의 정서를 안정시켜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음악인가 보다는 부모가 평안함을 느끼는 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추천으로는 클래식 음악과 찬양, 자연의 소리, 잔잔한 피아노 음악 이런 것을 추천드리고 주의할 점은 억지로 듣는 음악은 좋은 태교가 아닙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듣는 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태교는 독서 태교입니다. 독서는 부모의 마음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좋은 문장 하나가 부모의 생각을 바꾸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추천 분야는 부모교육, 동화, 감사, 사랑, 긍정심리학 이런 것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태교는 감사 태교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부모는 더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으로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는 거, 아기에게 감사 표현해보는 거, 배우자에게 감사 표현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임신 기간 동안 어느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감사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출산 후 그 일기는 아기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5번째 태교는 부부 태교입니다. 태교는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아이를 기다리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 10분 대화하는 거, 함께 산책하는 거, 함께 태담해보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6번째 태교는 자연 태교입니다. 자연은 최고의 치유입니다. 푸른 나무, 맑은 하늘, 꽃과 바람은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 2회 정도 산책을 하는 거, 숲길을 걷는 거, 꽃 구경하는 거, 노을 바라보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자연 태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7번째는 성품 태교입니다. 정직과 배려, 그리고 감사, 존중, 용서 이런 성품을 실천한 것이 성품태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의 삶 자체가 아이에게 가장 큰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태교는 기도태교입니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감사와 믿음을 선택해서 임신기간을 편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짧은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시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짧은 멘트 그리고 짧은 기도는 짧지만 아기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번째 태교는 행복 태교입니다. 해피트리 행복 태교 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교입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태교는 아이를 위한 것이면서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느 상담사가 임산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태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음악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독서라고 했고 그러자 할아버니가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것 아닐까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태교라고요. 해피트리 행복태교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10분 여러분 태담 태교하는 거, 감사일기 쓰는 거, 배우자와 대화하는 거, 자연 바라보는 거,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이런 태교 여러분 중요하게 실천할 수 있는 태교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비부모 여러분, 태교는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음악 태교, 그리고 독서 태교도, 그리고 태담 태교도, 기도 태교도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 하나가 아이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태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를 기다리며
부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태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태교는 아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의 성장을 돕는 교육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태교는 사랑받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정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풀을 뽑고 물을 주지 않으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여러분이 마음을 내준, 여러분이 시간을 내준 것만큼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피트리 행복태교 학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최선희 박사였습니다.